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물으라입니다. 길을 잃은 자들이 예수님께 묻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인생은 이미지로 바꿔본다면 어떤 이미지일지. 마치 요 사이에 AI에게 이런 걸 그림으로 만들어줘 하면 뚝 하고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에 이미지로 명령을 내려보시는 거예요. 내 삶을 지금 이미지로 그려본다면 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평온한 잠잠한 호수와 같은지, 폭풍이 이는 바다와 같은지. 여러분, 우리가 작은 배 한 척에 홀로 서 있는 그림을 상상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방황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막한 순간,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 앞에 보이는 그림은 폭풍 속의 갈릴리 호수라는 두 그림입니다. 하나는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제가 봤을 때 오른쪽의 그림이고요. 저 왼쪽의 그림은 바로크 시대의 루벤스라는 사람이 폭풍 속의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그림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보게 되지요. 폭풍 속에서 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오른편에 조금 가려져 있지만, 저 렘브란트의 그림 오른쪽에 보면 가장 어두운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큼은 그 얼굴이 평온하세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폭풍이 치는 이 순간에도, 또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당장 눈앞에 있는 순간에도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 저 빛과 어둠이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든 인생과, 또 그렇지 못하고 나의 힘을 의지해서 이 폭풍에 맞서는 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닐까요? 돈을 벌어야 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언제가 기회의 때인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온통 우리 인생의 죄다 물음표뿐입니다. 언젠가 한 책을 읽는데 거기에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정말 낚시의 대가래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강태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을 의심하길래 욕지도로 가서 낚시를 겨루기로 했답니다. 그래 가서 거기에서 낚시를 하는데 밤새도록 던져도 자기의 실력을 보여줄 수가 없었더래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신만만해 혼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실력을 뽐낸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현지 사람은 웃으면서 아직도 못 잡으셨어요 하면서 너무도 쉽게 물고기를 낚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통계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데 거의 98%가 실패를 경험한대요. 그 중에 2%만이 성공의 성공을 거듭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극복할지를 물을 때에 이 98%의 사람들이 또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맹인이 맹인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잠언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 인생의 참된 나침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지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봐도 수많은 지식인들이 나와서 강연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근데 참 재밌는 건, 성공한 사람의 성공 방식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쫓아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공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들에도 물론 가치가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되지요.
여러분, 저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인데 사람의 손이 신의 손에 손가락에 닿으려고 노력하는데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미묘한 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한 유명한 장면이 탄생됐는데 영화 E.T.에서 소년 엘리엇이 이 외계인 E.T.와 교감하는 장면이에요. 손가락을 딱 붙여서 닿지 않던 그들의 관계가 손가락이 딱 닿을 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교감하게 되고 또 함께 그들의 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닿으려고 해도 그 지혜를 닮으려고 해도 부족한 간극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닿지 않는 저 간극을 메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터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문제예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의 사피엔스라는 저서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내가 지금 믿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길을 이어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려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시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인생들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지요. 여호수아도 얘기합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의 삶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 기적의 역사, 그 이야기를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그 닿을 수 없는 간극이 이 여호수아의 삶에도 닿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의 능력을 믿습니까? 권력의 힘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들려주는 성공의 이야기 대부분은 물질의 성취에 초점을 두고요, 권력을 쥐는 데 초점을 둡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명예. 근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 끝이 허무함과 공허함에 맞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제 화면으로 좀 가려져서 좀 자세하게 안 보이는데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꼭 품에 안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의 모습이 형편없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해졌고 발에는 상처투성이입니다. 이 그림이 뭘 뜻하는 걸까요? 이 아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향락과 물질의 추구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갔어요. 거기에서 성취하고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의 이를 향해 쫓았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지고 달려갔는데 돌아온 우리의 모습은요, 너덜너덜한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우리 아버지 품 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렘브란트가 세상의 헛된 추구가 가져오는 공허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뜨거운 사랑함과 그 충만함을 이 그림 속에서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 니체가 그런 말을 했지요. 신은 죽었다.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돼. 과학기술이면 다 살릴 수 있어. 권력 있으면 뭐든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 그렇게 추구하는 시대에 신의 존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과학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돈이 신의 능력을 대신하고, 권력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대신하는 시대의 사람들 속에서는 신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기에 이 시대의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을 들여다보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 계신지요? 언젠가
여러 번의 사업 실패를 겪은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제가 살 길을 찾으려고 항상 묻고 따지고 물었던 분들, 그분들 다시 보니 다 실패했던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성공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야 되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묻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던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속도보다는 뭐가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머르라는 말인데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지침을 의미해요. 권위 있는 지침, 보증되고 확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지침이 이 말이에요. 아마르, 하나님의 말은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허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뭘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지침이 되고 변하지 않는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조언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시대가 흘러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지혜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욕지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강태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은 이 고명환이라는 개그맨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낚시를 잘했대요. 자기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가서 내심차게 당차게 이 낚싯대를 던졌는데 아무래도 안 잡히더래요. 근데 현지인은 어때요? 내가 지금 가서 참돔을 잡을 거야. 그러면 참돔을 딱 잡고, 방어를 잡을 거야. 그러면 넣은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딱 방어를 잡아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바다 낚시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물때를 알아야 하고 물기를 알아야 하고 또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인생의 지침이 되는 고전이 낚시꾼들에게는 현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지침이 되는 고전은 무엇일까요? 고전 중에 고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세대가 지나고 언ገብ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줄 최고의 고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입을 바라보면 그 입에서 가장 큰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저 그림 한번 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죠.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나를 팔아 넘길 자가 있다고. 그 말씀에 제자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너야? 나야? 누구야?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팔 건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얼굴들이 저 식탁에 함께하는 제자들의 얼굴 속에 가득해요. 근데 누구의 얼굴만 평온합니까? 예수님의 얼굴만 평온해요. 여러분,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림들을 쭉 보다가도 결국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닿게 만드냐면 이 그림의 가장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원근법을 중심으로 모든 시선이 가장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도록 이 그림이 우리의 시선을 이끕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삶의 시선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찾는 답,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성과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로움과 방향 감각의 상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인정에 매달리는 것은 결국 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참된 평화와 방향은 오직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항상 우리가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입술에 지혜를 더해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온통 다 그런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조토의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조토의 동방박사라는 그림인데, 저 위에 보면 가장 큰 빛나는 별이 이들을 인도해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 가장 큰 별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께 닿도록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향방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저 왼쪽의 그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여 그물을 던지라는 장면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그 자리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참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2장 3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니. 이렇게 하면 지혜를 얻고 참된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찾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나라에도 사금 열풍이 불면서 계곡마다 사람들이 이 독을 들고 가가지고 죄다 모래를 다 엎어가지고 금을 찾는 거예요. 며칠 동안을 그 모래에서 사금을 캐는데,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여기에 얼마나 많은 금이 있는지 딱 약품을 해가지고 금을 찾는 양이 진짜 얼마 안 돼요. 작은 알갱이 같은 그 금 하나 찾고 몇 밤을 샌 그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그 지혜를 찾아가다 보면 그 지혜라는 끝자락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물음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모든 물음을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르메르의 진주귀 거리를 한 소녀의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소녀의 모습을 보면 저 진주 귀걸이가 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에 넘치는 귀걸이를 찾고도 그의 눈은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갈망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돈을 섬기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를 쫓으면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사유하고 끊임없이 물으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묻고 그 물음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이 이 예배이고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새롭게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새롭게 변화되는 존재,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지식을 우리의 삶에 소유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신대요. 또 그 근신이 우리를 지켜주고요 명철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악한 것에서 건져내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는지요? 오늘 세상의 헛된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때에 이 은혜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바니타스라는 정물화예요. 이 그림도 바로크 시대에 유명했던 정물화인데 조금 섬뜩하지요. 이 시대의 정물화에는 다 해골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공허하고 허무함을 말해요. 저 해골은 인생도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죽음을 맞이한 끝에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또 금과 은과 숟가락 등은요 부유함을 아무리 가졌어도 이 또한 허무함을 전해요.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저 꽃처럼 열흘이 지나고 나면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또 세상에 지식을 담은 저 책을 아무리 우리가 가지려고 해도 그 지식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초반에 인터넷이 호황을 누리면서 새로운 자격증이 생겨났습니다. 정보 검색사, 인터넷 기능사. 여러분 지금 그 자격증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계시는가요? 아니요. 지금은 애들도 손가락 터치 한 번에 검색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때는 맞는 지식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지식. 세상의 지식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줄 믿습니다.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참된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요 안식을 누리고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렘브란트의 폭풍 속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있는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 동그라미 안에 보면 모자를 쓰고 바람에 날리는 이 모자를 부여잡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렘브란트 본인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림 속의 표정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데 이 렘브란트는 이 모든 상황이 재미있다는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거기에다 그려놨어요. 왜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놨을까요? 이제 나는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 한 번이시면 이 모든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지금의 순간이 폭풍우와 같은 순간일지라도 주님께서 이 순간들을 바꾸어 변하실 것을 알기에 기대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매 내가 가장 이루려고 하는 것, 내가 나아가야 할 길, 또 하나님께서 크신 지혜로 내게 붙들어 주셔서 내 삶의 이 어려운 순간들을 즐거움과 은혜로 바꾸어 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바다에서,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미래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바다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바다는 무섭도록 거대하고 위협적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저 렘브란트와 같이 이 순간도 웃으면서 즐거움 속에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 없이 오직 주님을 붙들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내가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에 주님이 내 모든 물음에 답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저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주님을 붙들었던 인생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주실 즐거움과 희망을 기대하며 풍랑이는 이 바다의 인생길을 헤쳐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서도 당신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지혜에만 의존하였던 방황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만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을 붙든 인생들은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수 있음에 기대와 소망과 즐거움 가운데 이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소망의 바다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